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실록이 가득한 4월의 끝자락에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비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1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쓰신 내 죄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떡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4월의 마지막 주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봄의 생명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이때에 저희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계획을 앞세웠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의 심령이 열리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금삼 공동체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몸된 교회로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웃과 지역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작은 섬김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가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좋은 환경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성가들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맹자의 사상을 재해석한 성리학에서 보면 인간의 인격을 4단 7정으로 논합니다. 여러분 7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7가지 감정. 그러니까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은 기쁨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특정한 어떤 것을 떠나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의 감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질적으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 중에서 특별히 어느 특정한 분야의 감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서부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악당들에게 무참히 죽음을 당했는데 얼굴에 전혀 표현을 하질 않아요. 세월이 흘러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사랑할 만한 사람이 생겨서 아주 행복하게 딸을 하나 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그들이 직장에 출근한 사이에 그 사랑하는 삶의 중요한 한 의미가 된 그 아내가 또 다른 악당들에 의해 가지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 딸이 장례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슬픔을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딸이 함께 복수를 하러 떠나는 일반적인 서부 영화의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7가지 감정 중에서 지속성이 가장 큰 감정은 슬픔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슬픔은 어릴 때 겪었는데 평생 동안 그 슬픔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여움과 미움과 같은 감정은 폭발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잦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즐거움이나 사랑의 감정은 대단히 강렬하게 보여도 사실은 세월 속에 은근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빈도수가 가장 많은 우리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감정은 기쁨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날 아침에 컨디션이 좋고 아침에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출근하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 가서 상사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한 사람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정도는 보통 다른 사람 다 듣는 것. 당신은 생각보다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옆에서 동료가 한마디 해주면 또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그리고 기쁨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기쁨의 감정은 제 마음대로 내 마음의 대문을 그저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감정을 내가 내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대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사람에 의해서 금방 기뻤다가 슬펐다가 노여워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속에 기쁨을 늘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건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18절 끝에 본 바울 사도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현재도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그냥 들락날락하는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을 내가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뻐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은 13절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필리포스를 쓰고 있던 당시는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미겔수 신분입니다. 로마로 압송된 후에 처음에는 로마 외곽에 있던 시위대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미겔수로 군형 밖에 셋집을 얻어서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2년간이나 그랬어요. 기약도 없이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에서 볼 때에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바울이 연금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이용한 일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초를 겪어온 노사도가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외모는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그가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수고한 순교적인 복음 사역을 기억하고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이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소렌토 있는 데 있죠. 그 조금 위에 거기에서 도착해서 올라올 때에 그 중간 지점에 한 이틀 정도는 걸려야 될 정도로 거기까지 와서 마중을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도가 로마에 왔지만은 지금 자기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바울은 연금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 연금 상태에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시위대 안팎으로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당시 시위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예전에 이야기한다면 경호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호부대는 후계대대로 한 9천 명 정도가 황제를 보위하기 위해서 창설된 아주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9천 명이나 되어 있는 그 시위대에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연금 사유가 그들로 볼 때는 상당한 뉴스거리였어요. 보통은 황제에게 상소를 할 때는 죄인이니까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무죄합니다. 그 무죄가 사기죄에서 무죄하든지 반역죄에서 무죄하든지 여러 가지 일반 죄악에서 무죄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을 텐데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전파가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아니 세상에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다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악명이 높은 네로입니다. 네로는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죽인 사람이거든요. 잔소리한다고. 당시 로마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노고를 기억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바울의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들이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세요. 내가 별로 잘 안 나가면 날 시기할 사람이 없어요. 바울의 사연은 좋든 싫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시위대 안팎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매임을 보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 이전과는 달리 더 열심으로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시민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만 그들은 로마에 동화되지를 않았던 거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도 로마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로마의 책임을 잘 못 지고 있다.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임이 국방의 의무였습니다. 우리 정민 장로님 아들 정승주가 신문에 났다 그래요. 무슨 신문에 날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농담으로 그런 말 했죠. 어제 제가 사고 친 건 아니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포기하면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군대를 가니까 그걸 미담으로 막 신문에 났대요. 국방의 의무는 참 중요한 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면 할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처럼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뭐 의도적으로 피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죠. 왜 국방의 의무를 그래도 그들이 기피를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격화했기 때문에 군인이라면 마땅히 황제 앞에서 선서도 해야 되고 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명체도 그 앞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황제의 권위가 신격에 이르게 한 그러한 이름들을 여러분 보시면 황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카이사르. 영어식으로 하면 C죠. 저 위에 가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짜르라고 해요. 다 카이사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통성을 이은 계승자다 그런 뜻이에요. 카이사르는 황제로서 정통성이 있다. 아우구스투스는 사람은 다 똑같아 보이도 그 중에 특별하게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임페라토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프린캡스라고 해가지고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 1순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별 대우를 받으려면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니까 신격화한 거죠. 신격화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은 군인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모든 행사에서 신격화하는 데 동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싫어한 거죠. 그래도 유대인들을 박해는 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 해를 끼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자꾸 부담을 줬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인이 보기엔 눈에 못마땅했던 거죠. 자기들도 신이 있는데 로마 신전에
판테온이랑 그 만신전에 보면 30만의 신을 모셔놨는데 참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땅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오만불손하게 보이고 자기들끼리 잘 믿으면 되지 왜 우리한테 강요하느냐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믿는 사람도 생기지만은 사회적으로 반감도 많이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한 1, 2년 후인 주후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로마에는 100만, 그 시대는 최대의 도시란 말이죠.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5억인데 그 당시에는 한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100만 인구가 살았는 게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곳에는 인구가 밀집되니까 집들도 다닥다닥 붙여 짓게 되고, 그리고 4층 건물로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까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밑에 화재가 나면은 곧바로 거기에 소방대가 많이 있으니까 진압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고 돌이나 벽돌로 쌓아 올렸는데 중간중간에 층을 만들 때는 거기는 전부 목재로 만들었으니까 밑에 불났다 하면 이건 전부 꿀뚝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 14개의 로마 행정구역 가운데 4개를 놔두고 10개가 거의 전소 내지 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네로가 도무스 아우레라는 인공호수를 낀 황금 궁정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불이 난 그 지역과 건설 지역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 궁정 지려면 내보내야 되겠죠.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반발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몰래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로마 시민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민심이 사나워졌어요. 황제에게로 타켓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때의 위기를 느낀 네로가 자기에게로 향하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평소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죄를 덮어 씌웠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러한 가르침이 인류 전체를 증오한 제목이라면서 그 제목으로 황제가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황제의 권한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그 내면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낮에는 짐승의 모피를 덮어 씌워가지고 잔인한 들깨들의 습격을 받아 죽게 만들어 십자가에 처형해서 그렇게 하였고, 밤에는 말뚝을 박아서 한 사람씩 장작 더미에 기름 넣고 붙들어 놓은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로마를 밝혔습니다. 당시에 순교자가 한 300명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가 불과 1, 2년 후에 일어날 정도로 당시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목요일마다 한 8, 9명 정도가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복음 전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혹 그와 같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대부분은 아이고 또 저 와서 또 시끄럽게 하네, 아유 참 부담스럽네, 가까이 안 가고 삑 둘러가고, 어떤 사람들은 실룩실룩 하면 욕도 하고 별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 대우를 받으려면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좋은 사람 소리 들어요. 복음을 전하면 당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믿기는 싫은데 지옥 간다는 싫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 정도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이처럼 반감이 커져가면은 전도에 대한 목소리도 잦아들기 쉬워요. 그런데 로마에 바울이 왔고, 바울이 그의 전 삶이 순교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다 듣고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 가운데 바울의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일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일부는 바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시기해서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같이 잘 되고 같이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좀 위축이 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기심이 올 수 있죠. 시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언짢을 수 있잖아요. 바울도 어쩌면 마음이 언짢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본연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면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주님 전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서 인간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영향력 축소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목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의 전파라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바울의 기쁨인 거죠. 그렇다면 자신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 기쁨을 내가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기쁨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울의 기쁨은 자기 중심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 중심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웃교회가, 우리는 부흥이 안 되는데 이웃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걸 기뻐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시기심이 있는 성도들은 열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면은 지가 언제부터 믿었는데, 저러다가 잠깐 그러다 말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사람의 그 열심을 폄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모습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섭섭함과 또 서운함이 우리 속을 찾아오게 되고 깔리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사라지고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의 관심사가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순수한 동기에서든 거칠로 하든 열심히 주님이 높아지기만 한다면은, 높임을 받는 분이 주님이라면은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각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쁨은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발생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은 헌신된 사도의 그 신앙과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난 항상 기뻐합니다. 이 사람 만나도 희죽희죽 웃고 저 사람 만나도 희죽희죽. 저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의 성질이 뭐든지 작은 거라도 자꾸 기뻐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기질이 그런 사람이 기뻐하는 거하고 기질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삶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어쩌면 더 대단한 거예요. 주를 섬기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약화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일이 참 좋아요. 참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일이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분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통 그러면은 아이고 참 잘 됐네요 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애를 교회를 안 보내고 공부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아이고 참 좋은 학교 가서 참 잘 됐네요 이러면은 그분이 신앙에 손상이 올까 싶어가지고,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는 우리들은 그럼 뭐예요? 그래서 내가 차마 축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안 된 것보다는 된 게 낫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좀 어려워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1류학교 못 가고 2류학교 가고 2류학교 못 가고 3류학교 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대단하죠.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축하해 드리세요. 마음껏 격려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은 그런 일들인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있던 관심사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등장한 게 예수님께서 가버린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선생님, 전에는 선생님한테 오던 사람들이 전부 저 나사렛 예수님한테 다 가버렸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약 먹어가지고 키 키우고 수술해가 키 키우고 그게 아니고요. 큰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진짜 큰 사람은 시기 대신에 축복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격려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고 이 기쁨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한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오직 주님이 전파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으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에서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밖에 없음을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누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기회를 봐서 이 진리를 전하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이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큰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물질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피와 땀과 우리의 삶에 열심히 들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들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경연 안수사님, 손분조 집사님 자녀가 출산하여 손녀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현 선생님, 조숙향 집사님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와서 신방 이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배종은 학생 캐나다 대학의 1학기를 잘 마치고 또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유빈 생일 감사드립니다. 김도연 성도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세원 성도님 1년 동안 잘 이끌어 주시고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백봉자 집사님, 오늘 세례받는 이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여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참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감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또한 기쁨과 또 기쁨으로 연속된 남은 생일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